겁니다. 성경은 두 증인이 얘기할 때 이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라 보여야 돼요. 이걸 갖다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다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촛대와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죠. 두 개의 촛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을 두 촛대와 동일시 여겨서 4절에서 촛대는 교회거든요. 교회거든요. 그럼 7개로 나타낸 7촛대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촛대가 7개 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하는 일이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케 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3장 앞부분입니다. 자, 3절 앞부분입니다. 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셔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하는 날이에요? 회개치 않은 자에게, 않는 자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1260일이 언제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 날짜 계산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 했죠? 주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그러면은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증인으로다가. 두 증인은 십자가 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응?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2장 8절에서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증인이 뭐예요? 복음 증거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 되라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스가랴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했다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1260일 42달 동안 언제까지? 조림부터 재림하는 날 주님의 재림까지. 그것은 교회가 어떤 기간이에요? 핍박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언의 기간이기도 하다.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기간이다. 회개치 않은 자들을 회개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 증거를 뭐로 보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이 증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을 해요.
계속 복음 증거를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코미디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복음은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루에 몇 명이 전셨어요? 3,000명. 자, 3,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예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열흘이면 몇 명이요? 3만 명이고 20일이고 한 달이면 얼마요? 20일이면 6만 명이고. 아,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흥황하더라.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처럼 막 불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 근데 이런 자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갑작스러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명일동의 김사환 목사라든가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그 소망교회라든가 금난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말씀이 흥황하면은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 인원이 하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될 때까지 그들은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라는 곳으로 세워져서 맨 처음에 대붕이 없잖아요.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날 때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도 없었었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자연 발생적, 그러니까 문화와 함께 성장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다가 막 가고 교회들을 갖다 엄청나게 때려졌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죠. 안 되죠. 교회를 지어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과거에는 교회가 없었었어요. 목사가 없던 시대니까. 목사가 진짜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깃발만 세우면 사람 모여든다. 이런 말 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냐고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자, 복음을 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해버려요. 핍박을 해버려요.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중에서 3,000명이 그날 자기들이 지금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듣고 저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렇다면 이들이 그대로 존재했었다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래서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떠나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이 아니에요. 역사는요. 근데 사도행전이 차라리 그걸 갖다 다 기록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복음은요, 우리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갖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바울이 이단 소리 듣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잖아요. 베드로가 핍박 안 받았냐고요. 다 받아요. 도마도 핍박받고 죽잖아요. 우리 사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 제대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핍박 속에 죽어가거든요. 요한은 뭐 나이 먹어갖고 그냥 관모섬에 갇혀가 죽었으면 하면은
그것도 온전하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참 묘해요. 세상은 복음을 들으면은요,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세상에 내 나를 증거할 적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 그러면 그 핍박이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게 너희를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주의라는 거예요, 주의. 주의라고 핍박받는 자는 그럼 의를 행하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핍박을 받는데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왜 해줘요? 복이 있나니 나를 표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써야지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 진짜 복음이 진짜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표적이라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복을 하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복음 증거하는 자의 자세는 내가 복 받으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요. 그러니까 나 종이잖아. 종은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라 했어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복이 뭐라 했어요? 표적으로 내가 너를 쓰리라. 자, 사도행 27장이 어떤 사건이죠? 아니, 27장인가? 사도행 27장 한번 찾아와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상황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죄수로다가 배에 탔어요. 근데 얼마만큼 큰 환란이 왔냐 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은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은 믿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니까. 믿으니까 말하죠. 뱃사람들한테, 백부장한테, 군사들한테 너희 중에 단 한 사람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한 명 죽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배는 파손된다.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들이 뭘 해줘요? 동역자일을 해주잖아요. 표적이 되어주잖아요. 표적.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손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표적으로 사용하셔요.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그거입니다. 나는 복을 받으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종의 도야, 종의 도. 그 종의 도를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핍박받는데 그러면은 내가 전하는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어?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참 진리라는 걸 드러내잖아.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말을 믿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까. 자, 이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봐보세요. 나 혼자서 주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업 주시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거 백날 해도요, 그거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갖다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셔? 나를 통해서 표적을 드러내 주셔.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윤택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진짜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으로 들어 쓰시는 거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증거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왕도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지금 봐보세요. 바울은 십자가에 도만 전했던 사람인데 지금 풍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표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렇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고, 그 얘기 저들이 듣냐고요. 근데 저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았죠.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저들이 예수 믿으면 백부장, 천부장은 어떻게 돼요? 로마 정권에서 추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와 똑같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잖아요. 모세를 들어 쓰신 거잖아요. 바로를 들어 쓰신 거잖아. 바로를 들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증거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의 증거는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핍박을 당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 그거 이해할 수 없는 말 내가 믿겠다고 했어? 안 믿겠다고 했어? 안 믿는다고 하죠. 꺼도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촉박성, 아주 복음성의 긴박성을 가진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죠. 그런데 세상에 두 증인을 해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한다고 하면 참 저 두 증인을, 교회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교회 공동체는 뭐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이요. 증거자를 헤아려 한다면, 헤아려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등장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고 그분이 원혼의 통치자예요. 다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 이게 하면은요. 그리스도 하면 우리 죄를 사러 오신 분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들어왔던 말들이 워낙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얘기하면 우리 나도 모르게끔 그분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작아요. 아니라라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전부 다 누구세요? 여호와이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원수의 원수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분이 예수예요. 당신이 말씀하잖아. 저 입에 나와 그 원수를 소멸시키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래요. 내가 내 속에서 지금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응? 어떤 사람은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다고 그래요. 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의 은사 정도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전능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믿고 살아가는 것마다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면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내 원수의 원수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내 원수가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셔서,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내 원수의 원수가 되시는 분은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심으로 나의 용사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긴 존재가 되게 하리라. 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응? 제사장 나라가 되면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중앙 아프리카까지 들어갔어요, 복음이요. 이게 매우 깊이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그들을 가르칠 자들이 없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 있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배우고 가서 했을 뿐이에요. 이게 종교의식만 나온 거죠. 애국과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음은 사라져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남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애국 같은 데도 단일 신론이죠. 단일 신론이죠. 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단일 신론이에요. 그 야곱 교회라고 하죠. 야곱 교회. 그들이 이제 교단이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얻다가 우리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내가 항상 믿고 살아가는 분이 그분이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응?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내게 지금 오늘 해를 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윗의 일생 동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은 우리가 모세를 대적하고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늘에 불어내려와 심판을 가하신 것을 갖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시대 때
사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리요 하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많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버리잖아요.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잖아요. 상을. 그러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셔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몇 절일까요?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너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28절 맞지? 한번 읽어봐봐. 32절인가 28절인가? 32절. 32절. 한번 읽어봐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다가. 내 오늘 환경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적에, 야, 너 이 일부터 하라. 가장 우선순위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난당하면 경제적인 여기라든가, 고난당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알아라. 이게 세상하고 좀 달라요. 일하심이. 그럼 두 증인이 나오는 뭐예요? 우리 입에 나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소멸한다, 먹어버린다. 그러면 교회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의 모든 것은 파괴가 되어버려요.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짓지 않았어요. 농사든 집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구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시죠.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사건은 우리 삶이거든요. 우리 삶, 모든 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을 받잖아요. 기업을 받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가장 영화로운 상태가 되라니. 뭐라고? 땅을 기업으로 받나니. 온유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럼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바꾸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내가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일리 흡슬리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리 흡슬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일리 흡슬리고 저리 흡슬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는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급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은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앞으로 다 나오는 거 11절, 12절, 12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한다. 자요. 죽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 얘기는요, 당시 지금 현재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 어쩌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잖아요, 화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그죠? 그럼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표적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럼 지상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훗날이라니. 요한의 제자 누구라 했지?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 잠깐만 이렇게 이름을 잊어먹어. 폴리가 같은 경우에 죽이들 못하고서 어떡하죠? 계속 유익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적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얼마만큼 핍박한대요? 다시 한번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죽기까지. 저들이 세상을 우리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실 세상 위장자들은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싫어요. 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왜 대형교회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깔까요? 큰 교회에서요. 자기들 기득권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화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복음을 증거로 해서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복음 증거하는 시니까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죠. 자, 세례 요한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건들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권을 가진 사람. 근데 잘 못 죽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을 따르는 우리가 많았어요. 이 요한, 그러면 내가 가진 기득권이죠. 이 기득권을 갖다가 누구한테 다 넘겨버려요? 너희 예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보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있는 사람을 빼가려고 뭐 하죠? 사탄은요?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누구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본인들이 입에서 진정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결국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몰아버리죠. 몰아버리니까 결국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록 이단이라는 말을 못하지만 저희가 하면 나도 그렇게 취급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는 왕적이며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왕이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살다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속히 빨리 우리가 오늘 주가 오실지 내일 오실지 도적같이 마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자,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참 여기 이제 애매모호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7절과 8절에서 이제 갑자기 또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영적이나 비유적으로 내가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비유적으로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 교회 공동체가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보존 기간이 있었죠. 보존 기간. 그 공동체에 대한 보존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보존 기간은 1260일.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응?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했는데 이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상황이죠. 그죠? 근데 재림이 되어지면 뭐가 돼야 돼요? 실제로다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두 증인이 이제 증거를 마쳤어요. 마쳤으면 마치 주님의 재림이 왔어요. 재림. 재림이면 들림을 받거나, 그죠? 들림을 받거나, 뭐가 돼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부활돼야 돼요. 그죠? 부활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묘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정예로부터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인목을 마칠 때 주주인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이느냐? 무조건 짐승이 죽인다는 거죠.
근데 비유적으로 뭐라, 이것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로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한 단어가 됐죠. 비유적으로 다 지금 기독교인을 죽이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유적으로 하면 로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누구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 당시에는 애굽이나 소돔은 그죠? 아니었었으니까. 그들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은 또 더군다나 뒤를 보면은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10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죠? 증인들을 모독하는 행동들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건데,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난해 구절 중에 하나다. 왜 그러냐면, 1260일에 끝나는 날은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림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지금 해서 쓰고 있는 이 계시록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럼 1260일의 개념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으로다가 보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신다. 이때 우리가 사명 맡은 남은 자들은 이런 얘기죠. 복음에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명을 갖지 않아, 사명대로 살질 않아요. 사명을.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요. 근데 그 사명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들은 사실 1260일이 지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1260일이 지나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면 맨 처음에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 열망을 다 갖게 돼요. 이 사명을 다 갖게 돼요. 근데 사명이 끝나버렸어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끔. 근데 예수 나는 십자가의 진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 갖고 살아가요. 근데 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1260일이 끝나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좀 애매모호한 말이다. 그죠? 애매모호한 말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자들은 남겨놓은 거야, 안 남겨놓은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남겨놨죠. 남겨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완전히 다 멸절될 것처럼 네로의 핍박이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부가 우리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를 했고요. 그런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남았죠. 근데 이들이 이제 타락해버린 거죠. 이게 참 묘한 것이 뭐가 있냐면 사람이 나를 높여주잖아요. 응? 자요. 순교시대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이들을 갖다 어떻게 여기죠? 응? 자로 이렇게 자꾸만 지켜 세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자기를 이렇게 세우면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신의대로 자리가 올라가 버려요. 가게 돼 있어요. 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있어도 목회자가 그분들을 막 높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몇 번 얘기해 놓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해서 당신은 쓰세요. 쓰메요를 하잖아요. 그죠? 응?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바나바와 함께 죄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나는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끔 이게 우쭐해진다니까요. 우쭐해지는 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우쭐해지는. 그걸 이용해서 또 사람들은 우리가 좀 빼가기도 하잖아요. 왜요? 큰 교회 가고서 높여주겠다는 거죠. 우쭐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있으면 이미 나는 넘어진 자예요.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이요. 아주 눈에 보여져요. 보여져요. 자, 교회가 이제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 당했지만 그들은 패배가 아니야. 그것은 잠시 잠깐 있었던 환란이었었죠. 환란이었었죠.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시작 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저 한마디 무슨 말이죠? 저들이 하늘나라 우리 앞부분에서 7장에서 이렇게 7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요. 순교자들을 갖다가 흰옷 입은 무리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순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옷이 휘어진 자들이다. 깨끗해진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있다. 그 사람 누구야?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거룩해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당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로의 1차 핍박이나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맡기된 사명으로 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시 첫 번째 예수에 대한 기독론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각도로 보여주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순교하라 이렇게 했었죠. 그죠? 순교자 길을 가라. 그죠? 그 자세로 너희들 신앙생활해라. 그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 못 전할 사명을 감당 못할 사람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복음 전파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내가 생명 걸고 하게 되잖아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자요. 공부도 내가 생명 걸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1등하냐 2등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길 방법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내 생명 걸고 일하는 거예요. 주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밥 안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을 보양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기도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있죠? 바울이 휴양지를 떠나죠. 우리로 말하면 온천을 여행 떠나는 거예요. 온천 여행. 해안가에
우리가 해수욕장에 있는 온천에 가서 그가 디도로와 그리고 누가나 마가도 내가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아들도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속히 애들을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자기가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내가 그리고 나서 그곳에 나와서 다시 복음 증가로 나가거든요. 몸을 회복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거 다 충성스럽게 하는 거, 내 생명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그러면 내가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진짜로 일주일 동안에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없어. 매일마다 있잖아, 저는요.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있잖아.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내가 안 쉬냐? 난 쉬어요. 적절하게 쉬어요. 적절하게 쉬어요. 텔레비도 보고요. 중국 드라마도 보고요. 비록 낮에 낮잠 안 자죠.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쉬고 있단 말이에요. 쉬고.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해요. 읽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초대교회 환란이 이 42명이 황제를 겪어요. 42명이 황제를 겪는데 이 황제를 겪으면서 이 황제들이 다 핍박을 해요. 사실은요. 콘스탄트 대제까지요. 대제 앞부분까지요. 근데 42명이 황제를 겪으면서 310년 동안 아이들이 극심한 환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십자가형, 목이 잘리는 거, 화형, 횃불 대용으로 쓰여지는 거 있죠? 그것도 화형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화형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나는 내가 볼 적에 횃불로 썼다는 것만큼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응? 야, 진짜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이야. 근데 저들은요, 우리가 볼 적에 잔인하죠? 저들은 저들의 삶이에요. 자, 내가 항상 강조하죠. 자, 유럽 사람들은 무식한 놈들이에요. 쟤들은 쌈 뺏기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약탈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영국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감자 있잖아. 감자가 그 영국에서 온 거잖아요. 아이슬란드. 거기서 온 거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그것을 악마의 씨라고 했었어요. 악마의 씨,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도 안 하는 거예요. 맛 진짜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량조이니까 맛있는 거죠. 먹으면 딱 그냥 찌면은 톡톡 터져갖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맛있냐고요.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감자는요, 진짜 맛없었어요. 이게 딱딱만 해요. 딱딱만. 근데 그때는 그게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그거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게 그것이 주식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남의 거 약탈. 그러니까 저들은요, 싸움을 잘하게 된 거야. 싸움을 잘하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왜 중국이요? 중국의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남의 걸 빼앗는 역사예요. 우리 민족은요, 평화의 민족이야. 우리가 남을 먼저 침공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우리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민족성이에요. 남을 침략하는 것이 계속 있으니까 자요. 화살이라는 거 발견되는 거 어디야? 유럽이죠.
유럽서 말.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저기 어디야? 저기 이란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화살이 그때부터 만들어지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럼 화약은 어디 나서요?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중국에서 만들 적에 그 화약은 뭐로 만들었어요? 불로장생약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불로장생약이 아니네. 실험을 하니까 불이 타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화약을 갖고 유흥을 즐기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폭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을 죽이는 것에서 계속 발전되어지죠. 그래서 중국의 화약에 맨 처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왜 그들의 남의 걸 약탈하는 거. 왜 그렇죠? 중국은요, 반반이거든요. 옥토가 있는 지역에 있는가 하면요, 척박한 곳이 많거든요. 척박한 곳에 어떻게 약탈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징기스칸이 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그가 왜 중국을 정복합니까?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여진족들이 왜 우리를 자꾸만 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황해도 하고 이쪽에 전부 다 침범해갖고 약탈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엄청나게, 일본이 왜 우리를 약탈하려고 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전쟁을 했잖아요, 일본하고. 동해 쪽으로다, 이쪽, 남해 쪽으로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동네, 당시에 이쪽으로다 하는, 이 동해 쪽은 넘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제서 가면은 매일마다 쌈박질 했잖아요. 왜 쌈박질 했어요? 일본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당시에는. 척박한 땅이니까. 1차 산업에서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들은요, 전쟁의 신들이에요. 전쟁의 신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일반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짐승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여겼어요. 오히려 짐승을 더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짐승을 더 귀하게 여겨 사람보다. 사람은 그냥 말하는 소모품이고, 저들은요, 사정없이 막 목 잘라 죽이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그래서, 42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형제 죽이는 건 뭐 쉽죠.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황제들이요. 내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그랬잖아요. 312명. 그들 입장에서, 여러분, 내 부모도 죽였는데. 내 부모도 내가 독살시켜 죽이는데. 다른 사람 죽이는 거에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들에게서는 삶이었었어요. 우리가 볼 적엔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핍박을 주면 로마 제국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죠? 기독교는 지상에 사라질 것을 생각했죠. 근데 안 사라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로다가? 내부야, 내부. 첫사랑 잃어버리면 곧바로 교회는 사라져버려요.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교회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그게 뭐가 됐어요? 무속이 되어버렸네요. 응? 그래서 십자가라는 형태를 발아놓고 거기다가 뭐야? 토템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그것이 애니미즘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교회를 건물을 부실 적에 버리잖아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버리겠어요? 어떻게 철거해야 하는 사람을 철거를 맡기겠어요? 그죠? 십자가를 갖다가 왜 철거하게 내비도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속신앙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예수 형상 어떤 형상 만들면 반드시 우상으로 가요. 무속으로 가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해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다 써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 교회는요, 복음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로마 가톨릭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오잖아요. 1000년이라는 역사를 이끌어 오잖아요. 1500년 동안. 근데 1500년이 역사가 되었어요. 사실 로마라는 이 역사는요, 진짜 로마 교회라는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복음은 또 나타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서서히 점진적 발전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요 또 하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신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신약이 또 발달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혹시라도 계약 신약, 언약 신약이라는 책을 들 적에 자요. 또 앞에가 누가 있죠? 아담이죠. 모세. 그리고 에레미야. 여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이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응?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행위 언약으로 해도 될까?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나눠야 될까? 아니면 여기도 은혜 언약일까? 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행함이에요. 여기는 행함이 없는 이에요. 믿음이야. 여기는 여기 되죠. 행함이라는 믿음이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죠. 잘못됐네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언약 신약이라고 하면서 하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행함이 먼저냐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전능이 없어. 왜 그렇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서 창세기 15장을 줬다. 창세기 3장 15절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후약방문이에요? 소액교회 요양관 고쳤네요. 그런 분이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 근데 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의 전지전능성이 사라져버려요, 전지하심이. 그러면은 역사는 잘하고 말하지만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네요, 그죠? 역사는 사람에 써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세상 역사가 사람이 써내려가고 있는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중간중간마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건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신명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요. 근데 이렇게 건드려 버려요. 문맥적으로 다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한 아담이 돼야 되는데 언약을 파괴한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준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언약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창세,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었잖아요. 그럼 인간이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타락하는 자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언약 가운데 없으면,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의 그냥 성경 해석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체계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죠. 이와 똑같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언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온전히 알았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언약신학을 하려고 하면 조직신학을 모르고 언약신학을 하면 이상한 사이비가 돼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언약신학을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해석법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법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성경 해석하다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의 전능성을 깨버려요.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해서 그게 가나안으로 왔어요. 여기는 목욕탕에 있는 세대예요. 가나안은 여기에 비하면 황무지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나왔을 것이냐?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믿음은 나의 유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었다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그죠? 갈 바라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알려줬으면 안 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주지 아니하신다. 지가 모르면 차라리 말도 하지 말든지. 그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놀아야고 이 땅에서 장래 이루실 일을 왜 말씀해 주시오? 약 680년 뒤에 이런 일일까 왜 말씀하시오? 어? 약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 그 일을 왜 말씀하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지? 다니엘을 마칠 적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자, 바벨론은 로마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말씀하셨죠.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요? 칠, 8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왜 이거 말씀하시냐고. 모세에게 너 그냥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왜 모세에게 너를 내가 이렇게 지었다. 너를 이렇게 지은 목적이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자 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말에 또 사람들은 또 아멘 하고 있어요. 근데 답답해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지를 못해요. 그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성경을 읽어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서 오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부분을 여러분 가서 읽어라. 읽고 내가 전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안 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꼭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나는 직접 계시받은 거라.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다. 자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갖다 인용을 하죠. 인용을 해서 목회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일생 동안 나는 너희 가운데 그래도 십자가 도위 외에 아무것도 전하였다. 사실 십자가 도위 외에 다른 것도 전한 거 있잖아. 근데 항상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 도로 끝나잖아요. 십자가 도로 시작하던 십자가 도로 끝나던 항상 십자가 도를 중심에 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십자가? 십자가 아니면 안 돼. 왜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나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 언약.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볼 적에 우리가 언약 신약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언약 신약은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분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나는 그분을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응? 내 상황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은 자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영화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표적이 돼야 돼요. 표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표적이 되려니까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 주의를 봅시다. 주의. 그래서 교회는 오직 뭐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힘,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죠. 자, 우리가 어제 설교할 적에, 영과 혼이라는 존재가 하나예요, 하나. 혼은 지식이고, 영은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좌소예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좌소가 바로 영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영이 죽었네요. 아무런 혼을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갈 수 있느냐? 율법이? 자, 그래서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장로유전을 가르쳤어요. 율법지.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 말씀은 영을 살리는 곳으로 가요? 혼의 지식으로 가버려요? 혼의 지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인데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 자,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선민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만들어. 야, 교회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도 있어요, 교회법이요. 교회법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소유르문답, 사도신경,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유르문답, 소유르문답 전부 다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장르유전이에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과 동급을 놔버린 게 문제예요. 자, 또 하나가 문제가 뭐죠? 성경과 찬송이에요. 찬송가를 갖다가 성경으로 인정해서 찬송가를 안 부르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을 해버려요. 참 무서운 말들 하고 있죠.
찬송가가 뭔지, 찬송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찬송의 기원이 언제인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찬송의 기원은요, 다윗이 우리가 소고치며 하나님의 찬양 드렸죠. 또 우리가 더 그보다 앞서서 누구죠? 소고치며 찬양 드렸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사건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여호와께 있도다. 그죠?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윗 시대 때는. 근데 그러려면 찬송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는 송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성경의 찬송은요, 그게 없네요. 그죠? 저건 판권 싸움이거든요. 저건 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지금 갖고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럽에서 만든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제가 가끔가다 보거든요. 기독교 방송에서. 성지순례 하는데, 로마 시대 때 서주원들을 성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깊은 산골에다가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게 어디 은혜예요? 그럼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인도한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제 산속에 도망가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했잖아요. 소금.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금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우리끼리 그냥 먹고 살고 사는 것이요.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란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말씀은 뭐로 들어가냐면요, 자, 1리 들어가요. 1리 들어가요. 혼적인 지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이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안 맞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근데 이제부터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든 모든 말씀들이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문제가 되죠. 여기서 배웠던 거하고 여기서 배운 거예요. 부딪히죠. 지식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또 하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바울은 이걸 갖다 배설물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배설물려. 여기 들어있으면 왜 내가 버려요? 안 버려야 되죠.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려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쉽게 그림 그려가면서. 성경이 다 있는 말씀이잖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발견한 게 아니야. 성경에 다 있는 걸 쉽게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끔 그 재능 하나 주셨을 뿐이요. 내 것도 아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내가 잘 가르쳤으면 내가 선생 같겠지.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쉽게.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나는 거저 주는 거잖아. 그래서 다 주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말씀이, 모든 말씀이 이제 내가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 다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배설물로 다 쳐서 복종시키죠. 복종시키죠. 복종시키고서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십자가 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배웠던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설물이 여기지 않아요? 진짜로다가? 이거 버리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버리잖아요. 이거 배설물 여기는 거죠. 이때 배웠던 거. 이때 우리가 기도도 배웠고 다 배웠잖아. 이 배웠던 것이 전부 다 아까 우리 저 행위언약으로 배웠던 거.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이 십자가 도를 들어서 영이 살아나니까 이 둘은 여기 진리가 항상 진리는 다 일리 가게 돼 있어요. 진리는요. 거짓은 다 일리 가요. 그래서 다른 거 딱 들으면 그것이 일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은 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침잠되어 나가고 다른 이상한 도를 들었어요. 그럼 이게 지식이 들어와서 이것이 분별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요 내가 잘못 들은 것들 있잖아. 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배설물을 여기는데 버리는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 배설물 여겼는데 배설물이 아니라 이건 지식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안 살아. 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거 안 살아. 안 살아.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요. 분별이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못 가르쳐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슬람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힌두교가 뭔지도 알아야. 자,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야? 거기 있잖아. 뭐 이렇게 수많은 이슬람 말고, 어? 아, 뭐지?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거기 이슬람 맞지? 이슬람 아니잖아. 저기. 아랍 쪽에서, 힌두교. 아니. 힌두교도 알아야 돼, 힌두도 알아야 돼. 왜냐면 알아야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상이 힌두교 사상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힌두교 사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질려 못해 그것이 나를 지배했어. 그걸 아는 만큼. 근데 지금은 그걸 살질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살지 않는 것이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잠깐만 이것이 다 없어져. 아니 이거 없어진다 죽어야 돼. 이걸 지배할 수 없잖아. 그죠? 혼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니까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어졌어요. 이해됐죠? 근데 이걸 말로 하기가 되게 어렵네. 이렇게 설명하기는 그림 그려놓으면 참 쉬운데 계속 진짜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려놓은 거 갖고 가봤자 못 알아봐. 참 답답해요, 저도. 어? 들으려고는 안 하고, 자료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아니야. 이 복음은 들어야 돼.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했을 적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이제, 맞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배설물로 여기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기지 못한 나를 또 그걸 정죄가 돼버려. 아니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다 나가버리면 내 혼에 없으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가 뭔지, 장로유전이 뭔지 계속 말하잖아. 아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그래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다. 응?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힘주신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떡하자? 죽기까지 충성하자. 아까 얘기했어요. 충성을 잘 보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니까 야 죽도록 두님만 일만 하면 돼. 그거 미련한 거예요? 순간순간 쉬어가면서 일해야 돼. 제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자요. 주일날 오후 되면요 진짜 제가 힘이 들어요. 지난주에 5시에 끝났거든요. 3시부터 5시까지. 한 명이 또 전도돼서 그 시간에 또 와요. 우리 교회 섬기기로 하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친구고요.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고요. 지금 불교를 다니고 있어요. 외동 아들인데 그분이 이제 전도돼서 주일날 이제 그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2시간 동안 설교하거든요.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왕집사님 왔을 때 그때 막 2시간 설교했던 것처럼 2시간 동안 설교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힘들지. 힘들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쉬어야지. 쉬죠. 멍 때려 쉬는 건 아니에요. 멍 때리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쉰다라는 개념이 육신을 편안하게 내가 놓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놓고 있으면서, 뭐,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편안하면서도 내가 편안하게. 그리고 또 운동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이번 주는 한 번밖에 못 탔어. 또 내일도 일이 있어서 못 타거든요. 토요일 날도 일이 있어서 못 타고요. 그러면은 어제 하루 탔거든. 어제 하루 탔는데 그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자전거도 한 2시간씩 타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체력도 더 만들어지잖아요. 체력이 없으면 또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같고 시간을 내가 최대한 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는 게 아니야. 다 이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일을 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야, 공부만 한다고 공부만 딱 그래요. 1년 못 때려갖고 죽어요. 뭐 진짜 큰일 나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것도요, 조절을 해야 돼. 많이 먹으면요, 말을 멍 해버려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많이 먹는 애들 있잖아.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머리는요, 배가 부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배가 너무 불러버리면 등짝이 아프죠. 혈액순환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나도 어떤 때는 많이 먹을 때 있어. 나도 어떤 때 밤참 먹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라면 끓여 먹을 때 있어요. 아니, 그건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두 증인의 부활과 13절부터 보겠습니다.